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전에는 언약궤만 따라가면은 전무후무하고 기념비적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시대를 살릴 영적 서밋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참빛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언약궤는 뭐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언약궤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강단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주신 감람산의 미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지혜와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기념비를 남기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오후에는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왜냐?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을 왜 받냐?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증거를 주고 역사하고 체험되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자비할 미션 중에 최고의 미션이다. 왜? 그 속에서 다 비전이 나오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언약이 선포되고 미션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두 개를 붙잡아야 비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비전은 응답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찾아서 전달하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후대들에게 미션을 찾아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후대들이 붙잡고 누려야 할 비전을 누리며 살도록 전달해 주는 것이다. 언약을 전달하는데 언약이 뭐냐? 언약은 성경 전체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런데 성취되어진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가 삶이고, 그리스도가 여정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야 모든 것에서 해방받습니다. 모든 환경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환경이 아니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환경인데, 우리는 누리는 환경이 아니라 눌리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환경, 조건, 상태, 모든 것을 다 점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누리고 그것 때문에 안 되어지고, 그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누리는 만큼, 내가 그릇이 되어지는 만큼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강단 메시지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들고 환경과 모든 조건에서 해방받게 임마누엘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강단 메시지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난 주간에 언약만 따라가자. 언약이 도대체 뭐냐? 언약이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요. 그래서 전달을 해주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슨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거는 전부 다다. 우리의 삶의 다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왜 언약궤만 따라가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후대들이 붙잡아야 할,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할 미션이 뭐냐? 미션이 첫째가 세계 복음화요. 왜 복음 받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복음 받아요. 지금 뭐 할 거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주신 미션이 뭐냐? 주신 미션이 제자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 제자를 찾아서 세우려고 하면은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죠. 제자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죠.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 다 있느냐? 강단 메시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찾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렵다. 그러면은 눈도 있어야 되고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를 찾는 것은 첫째,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래. 나를 찾아야 내 같은 놈이 보이지. 나를 못 찾는데 어떻게 내 같은 놈이 보이겠느냐. 그리고 제자를 찾아서 세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누가 제자를 찾느냐? 네, 그릇이 준비된 사람, 내가 누리는 사람,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은 비전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비전이 뭐냐?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비전이 뭐냐?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너무 현실성이 없고 너무 막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에서 혼인잔치, 천년 왕국을 이루고, 그러니까는 그런 추상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10년 후에도 올 수 있고 100년 후에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 성경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약속했으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되어질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게 돼가지고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는, 현실성이 없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금방 와요. 금방. 촉박한데 우리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죠. 마치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앞으로 권예빈이가 몰라, 100살은 더 살라고 모르겠어요. 네가 100살을 산다고 하면 나는 그때는 어떻게 됐겠냐? 야, 내가 너보다 더 살아야지. 예. 그런데 그 년수도 금방이야. 우리 주은이 난지가 얼마나 되는 것 같냐? 주은이 엄마 뱃속에 이래가지고 탄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자가 20살이 금방 가. 20년. 응? 너는 안 그랬냐? 너 어린이집 올 적에 가방 메고 올 적에 권준혁이 따라오려고 막 그래도 못 따라오고 너만 오니까 너 기분 좋게 다녔잖아. 그때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0년이 넘었어. 20년이 됐어. 그지? 그러니까는 100년을 산다고 해도 금방이야. 그래, 당장 내려올지 모레 올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은 저 글로 가면 떨어져서 죽는데, 그래도 모르고 가잖아. 그래? 모르고 가면은 아는 사람은 보고, 아유 저거 큰일 났다, 저거 돌아서지도 못하는데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리로 가지? 그런데 본인은 못 보고 있는 거지. 그런 게 바로 이거거든. 금방 닥칠 건데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 절대 여정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 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절대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요. 모든 것에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언약,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되기만 하면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 언약이요, 답이요. 그러면은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여진다.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절대 언약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달할 수가 없어. 왜냐? 자신감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사명도 분명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되면은 누림이 되고, 누림이 되면은 전달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삶이 지금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할 절대 언약이다. 그러면 절대 여정은 뭐냐? 절대 여정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전체가 다 움직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은 모든 것을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그래요. 내 시간표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놓고, 만일의 경우 주은이가 차를 타려고 나갔다. 그럼 차가 출발해 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시간표를 못 맞추는 것만 생각해. 하나님의 시간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들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제주도 물건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오늘 가지고 가가지고 못 팔면은 썩어버리는데, 그런데 배가 출발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야지. 하나님, 이 물건 오늘 안 가면 썩어버리는 줄 하나님 다 알면서 왜 배가 먼저 출항할 수 하도록 내 이게 일을 이렇게 진행을 안 시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고 막 원망하고 막 다시 돌아와서 막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가다가 파손돼 버렸어. 그걸 거기 탄 사람 싹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내 편이셨군요. 그래, 너도 그러지 마라. 치사하거든. 그러니까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내 시간표를 놓고 맞니 안 맞니 할 적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막 별거 다 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진행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절대 여정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여정이지 우리의 필요에 맞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여정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막 내 거. 주은이 학교 시험 볼 적에도 오늘 시험 보는 거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는 잘해. 그래, 그 기도 했지? 그 기도 했다. 너는 안 했어? 너도 했잖아. 똑같이 했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방향을 맞춰야지. 모든 시간표를.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뭔 일을 진행할 때도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해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서밋 타임을 안 갖고 영적 서밋만 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안 가고 가만히 앉아서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런데 그게 되어지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우리가 가져야 서밋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알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럼 다 믿느냐? 다 믿는 게 아니요.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것을 하나님 원해요. 이게 절대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기념비적인 교회를 만들어서 참빛 교회 시대를 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한 단어를 딱 주었다 그러면은 다른 데도 쓰고 우리 교회도 쓰고 그런 게 아니요. 거기서 쓰든 여기서 쓰든 우리 교회에 단어를 줬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참빛교회 시대가 올 건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참빛교회 시대가 열리지. 참빛교회 시대를 열리기는 원하는데 아이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조니하고 예빈이하고 둘밖에 안 앉아있는데 무슨 참빛교회 시대냐. 아니요. 조니 혼자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응, 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 그 차이지. 그 차이지. 몇 명이서 하느냐. 야, 10,000명이면 뭐하고 100,000명이면 뭐하냐. 한 명도 안 잡으면 소용없는 거지. 그러니까 잡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기념비
비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적인 교회를 살게 되면은 낭비, 허비, 허비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내가 뭐를 사러 가야지 하고 딱 결정이 안 되어지면은 가서 보면은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는데 정작 내가 필요해서 사러 간 거는 잊어버리고 올 때가 많아.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게 낭비하고 허비하지? 그런데 내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올 때에 원래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낭비하고 허비하고 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큼 손해인가는 알아야 돼. 왜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를 안 잊어버리고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혹시 잊어버릴 줄 모르니까 이것 먼저 해야지. 그게 나오잖아. 그치? 그게 나와야지.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는 하는 부수적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고 다른 생각해가지고 다른 거 다 하다 보니까 본론을 잊어버렸다. 그거는 차라리 안 건 것만 더 못해요. 왜냐면 낭비하고 허비했으니까. 그거는 필요 없느냐? 필요 있다고 해도 본론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나머지는 낭비요, 허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람 있는 일을 하면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보람이 없는 일을 하게 되면은 뭐요? 불행해요. 그래서 IQ, EQ, GQ 그랬어요. IQ가 높으면은 생각하는 게 많아져가지고 머리 굉장히 복잡해져. 차라리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할 때에 바보가 더 행복하다. 바보는 누가 바보요? 단순한 사람. 예?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먹을 거죠. 먹으면 무조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행복 지수가 높아. 그런데 많이 아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복잡해. 지금 나 먹을 시간도 없어. 그래 할 건 막 죽도록 하는데 뭐가 안 돼? 행복이 안 돼. 그래 IQ 높은 사람이. 그런데 EQ,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뭐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려고는 많이 하는데 상처를 많이 받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은 없거든.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거든. 그 감성지수가 많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아져. 그런데 GQ가 높은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은 거지. GQ는 뭐요? 감사지수. 감사지수.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감사지수지. 이게 IQ나 EQ가 아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보람이 있고 행복한 인생은 감사를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감사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좋은 일이 없고 안 좋은 일만 많아. 그런데도 지큐가 많아야 돼. 이런 것 가지고도 감사해야 내가 신앙인인지.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냐, 안 좋은 것도 응답의 시간표잖아. 그러니까는 자꾸 내 생각 속에 지큐를 넣어. 지큐. 감사 지수를 내가 높이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감사 지수를 내가 망각하고 IQ나 EQ 때문에 내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 존 알았냐? 뭐라고 그랬어? EQ 지수를 높여라. 그래야 삶이 보람 있고, 삶이 보람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행복하지 못하면은 소용없잖아. 그리고 후대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기념비를 남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 항상 값진 삶을 살게 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 후대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런 응답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하게 필요한 응답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늘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